나라의 임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 마가복음의 소리를 들으며 이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가슴 벅차면서도 웅장한 소리였죠. 여러분 뭐죠? 마가복음 1장 1절. 여러분 설을 이렇게 지내고 나서 정신 우리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후 곧바로 우리는 또 하나의 소리를 소개받는데요. 그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즉 세례 요한의 소리가 그것입니다. 1장 3절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곧게 하라. 연이어 우리는 이 땅에선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소리가 있죠. 영원한 소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고 또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소리인데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소리들이 지목하고 주목하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시면서 외치셨던 또 하나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소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압축 파일처럼 이게 압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이들은 마치 이 압축 파일이 이렇게 풀리는 것 같이, 그걸 기록한 것 같이,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다 같이 14절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요한이 잡힌 후부터 시작을 해요. 공교롭게도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분량이 가장 적은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할 이야기는 아주 방대한데 분량은 적게 전하려고 하는 16장밖에 안 되니까 그 걸음걸이가 굉장히 빨라요. 스피드하고 거침이 없어요. 그 보폭을 우리가 막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숨가쁘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도 한번 보세요. 마가가 요한의 태장을 그냥 한 단어로 처리해버려요. 그게 뭐죠? 요한이 잡힌 후. 너무 간단하게 처리해버려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마태나 마가나 요한 보면 달라요. 굉장히 길게 서술하는데 마가는 그냥 딱 끝나버려요. 그냥 잡힌, 이렇게. 그런데 이 단어 안에 어마어마한 게 숨겨져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안에 숨겨 있어요. 여러분 잘 못 보겠죠? 저도 잘 못 봤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잡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넘겨진이란 뜻이에요. 다르게 좀 더 정확하게 이 성경을 번역하면 요한이 넘겨진 후,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는 누군가가 넘겨졌다. 이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넘겨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세 그룹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누군가가요, 이 세례 요한을 당시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액면 그대로를 보면 어때요? 누구밖에 안 보여요? 헤롯 안디바라는 왕과 요한밖에 안 보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요한이 자기가 불륜을 저지른 걸 고발하니까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세상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들의 눈으로 보자면 누군가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없고 그냥 헤롯 안디바와 세례 요한만 있을 뿐입니다. 넘겨진이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장면에서. 하지만 이 단어는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묘사할 때 재등장합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마저도 뭐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의해서 넘겨짐을 당한다. 그때 이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어떻게 나옵니까? 넘겨져 이렇게 나옵니다.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또 마가복음 10장 33절도 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뭐예요?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 넘겨진다는 게 두 번 또 나옵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따랐던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감리 사건을 풀어 설교하는 대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를 밝히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내준 바 되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빌려서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모두 우연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의도적으로 넘겨진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이 무슨 말입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 사건 이면에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의도는 실제 대상자가 되는 세례 요한조차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왜 헤롯 안디바에게 잡혀서 이렇게 죽는지를 모르고 죽음을 받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다만 세례 요한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당신은 누구이오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오시라는 그이다. 너 흔들리지 마. 믿음으로 이 상황 수긍해야 돼. 이렇게 듣고 세례 요한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 정도로 이거를 본인도 모르는 거죠. 사건의 전말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은 이후에 드러나는 법이죠. 이후에나 시간이 지나서나 드러나는 법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런데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 실패란 없다는 겁니다. 요한의 인생이 잡힌 걸로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죄와 악마저도 합력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베일에 쌓이고 신비에 쌓인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대해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론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아주 불편한 상황들, 고난, 또 연단, 시련 이런 것들이 베일에 쌓여 있고 지금은 그 사건의 전말이 다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버거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처럼 보이는 상황에 들어있는 그 상황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전말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성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새 생명의 시대, 이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처럼 지금 이 요한의 잡힘과 죽음을 통해서 실은 뭐가 도래가 되냐면 예수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합니다. 이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요한의 사로잡히는 사건에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근데 위축되거나 물러서기보다는 오히려 전면에 이젠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환난이 온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거기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을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울려 퍼지도록 예수님께서 주신 첫 메시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압축 파일이에요. 첫째는 이게 때가 찼다는 겁니다.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약속이 결정적으로 성취되는 결정적인 때. 이는 마치 이게 구름달이 점점 차오르면 무슨 달이 되죠? 예, 보름달. 여러분들 얼굴이 보름달 같습니다. 보름달이 될 때 그 직전 있죠. 그리고 한 여인이 결혼해서 임신해서 이제 막 출산이 임박한 것 같은 그런 때. 우리 최지윤 성도가 이제 임박해 있거든요. 우리 최지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왜 이러시죠? 저는 요새 예민해져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녀들 가운데 무탈하게 잘 날 수 있도록. 시험을 보고 이제 막 학교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막 그런 결정적인 때, 그런 때를 가리켜요. 아무 때나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마치 그런 거라는 겁니다. 천지 창조의 역사 이래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결정적인 어떤 때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뭔가 팍 터지기 직전. 근데 예수님은 그런 때가 찼다라고 하시면서 무엇인가를 이제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기다리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나와서 이제 역사의 전면에 와셔서 구체적으로 그럼 하실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멀리서 오는 것 같이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선명하고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선 주로 천국이라고 많이 표현했는데 우리 대부분, 성도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교회 오는 분은 다 그겁니다. 마가복음 전체 핵심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말 복음의 진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저 하늘 어디쯤에 있는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가는 나라, 죽으면 어딘가 이렇게 있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죠?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막 입신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다는 분도 있어요. 천국을 보고 왔다는 분도 있어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수많은 어떤 보석과 보화가 많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금도 이렇게 벽돌처럼 돌멩이처럼 깔려 있는 데가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베드로가 이렇게 금덩이 갖고 왔는데 왜 돌멩이 갖고 왔냐고 이렇게 문지기가 그런 얘기도 우리가 종종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행복한 나라. 그죠?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한 나라, 이상적인 이 유토피아 같은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게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 인간의 영혼에는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인간은 뭔가 유토피아적인 걸 추구를 합니다. 끊임없이. 그게 우리 영혼 안에 천국을 잃어버린 향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자기 멋대로 이걸 추구한다는 게 문제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런 나라 저런 나라를 떠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전하게 실현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영혼 안에 충만하게 실현되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게 다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여기는 지옥과 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선적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자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대한민국에 있지 않고, 대한민국에도 하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데도 하나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궁극적으로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여러분, 시민권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시에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의 혜택을 받는 거. 하나님 나라에. 그냥 안 둬요. 우리가 이렇게 무탈한 것도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은데 실상은 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실상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죠. 교회뿐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누구도 공존해요? 죄와 사단도 공존하니까 불완전하게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는 나라가 세상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이 죄와 사탄으로 가득 차 있는 진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들어 오신 거예요. 지금이 그 첫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실현되고 확장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나요? 사단의 진영이 물러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곳은 그야말로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54장 1절로 3절인데 한번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항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인데 1절이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항폐한 곳이 사람 살만한 곳이 되는. 여러분, 살면 살수록 정말 어려운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답게만 살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자칫 우리는 금수만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지요. 그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짐승같도 못한 사람아, 어떻게 이런 일을 했어?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말이야? 뭐 이런 일을 하죠.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막 뉴스를 보거나 뭐만 봐도요, 하루에도 그런 기사가 얼마나 올라오는지요. 올라오는 것만 있겠습니까? 올라오지 않는 건 더 많죠. 어떻게 사람이 돼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디 그런 일만 있겠어요? 어떤 나라를 보면 이건 사람 살만한 나라가 아닌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로 보면. 세상은 왜 이렇게 부조리가 심한가? 누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때론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마냥 막 이게 충천했다가도 한순간에 그냥 망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누구는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먹고 다이어트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는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나라가 있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북녘 땅만 봐도 그래요. 그냥 휴전선 하나 차이잖아요. 그냥 뭐 대단한 차이도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마지못해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뭐 정부에서 찾고 민간에서 찾고 행정적으로 찾고 정치적으로 찾고 경제적으로 찾고 병원에서 찾고 하는데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가? 이게 어떤 시대도 그랬어요.
어떤 인류도 그렇고 어떤 나라 상관이 없어요. 인류는 아주 이 문제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계속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전 인류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온 듯한 한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 그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왜 이러냐고 이렇게 묻는 거죠. 왜 세상은 이러냐?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나? 다르게 살 수는 없냐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하는데 이 세상은 죄와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만도 못한 일이 그 사람 때문에도 있지만 그 뒤에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와 사탄의 세력에. 이 진영은 궁극적으로 파괴와 파멸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참 살아가기가 너무 버거운 세상이 돼가는 거.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또 비슷해요. 막 어떤 정부 갈아치면 유토피아가 올까 하는데 또 그래요. 매번 반복인데 매번 우린 속죠. 그냥 거기에 소망이 그렇게 없어요. 이 세상 나라에 그렇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변함없어요. 역사 이래로 변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너무너무 큰 문제가. 히브리서 10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죽으면 끝나면 좋은데 이게 내 마음처럼 안 돼요. 뭐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편 기자는 세상 불의로 충만하여 사는데도 호황을 누리는 그 사람을 보고 거의 실족할 뻔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여러분 시편 73편 1절로 12절을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수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욕은 하고 이제 시편 기자가 너무 뭐라고 그러긴 하지만 한편 너무 부러운 사람 아닙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 아니 계신 것 아닙니까? 시편 기자가 악인이라 말하는 이 사람, 세상 눈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잘 산 사람 아닙니까? 형통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죽을 때 가장 복된 죽음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어떤 죽음을 원하세요? 죽음을 맞이할 때 그냥 자는 딛기. 우리 할머니가 그래요. 자는 딛기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나도 모르게 그냥 자면서 서르륵 잤는데 어머니 한데 아침에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그냥 고스란히 놓여 계신 분 계세요. 어르신들 중에. 정말 부러운 죽음이죠. 그냥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고난이나 재앙을 일생 경험하지 않은 채 평생에 걸쳐서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는데 자기가 마음에 소득한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이 그냥 차 트렁크에 막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보면 돈이 있고 열어보면 돈이 있고 우린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막 있고 막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막 그런데 이 사람은
건강하고요. 병원 신세를 지은 적이 없고. 이쯤 되면 뭐 울트라급 아닙니까? 뭐 슈퍼맨적인 삶 아닙니까? 우리 이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실은? 악인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가 악인이라고 하는 이런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막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뭐 마음의 소원이 좀 그렇잖아요. 한숨을 쉬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기는 거의 실족할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할 지경이죠. 질투가 너무 나서요. 그러다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게 17절로 22절인데 이 구절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뭐래요? 자기가 짐승이래요. 뭐 때문에요? 우매무지해서. 근데 언제 그 눈이 열려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신비에 쌓인 그들의 종말에 대한 비밀이 확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생전 호황하고 막 누렸던 그 모습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탁 하고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그들이 급속하게 미끄러져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소스라치듯이 놀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가 그 사람과 같은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 안에. 질투했잖아요. 자기가 실족할 뻔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도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됐거든. 근데 된 사람 보니까 너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 실족할 지경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소스라치게 놀란 겁니다. 아, 내 안에도 저 짐승과 같은 삶을 산 저 사람의 속성이, 속물근성이 자기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닫고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정말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실족한 그 모습 자체가 너무 부끄럽게 짝이 없는 겁니다. 그때 그는 눈물로 고백을 합니다. 25절로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아멘. 여러분, 누가 영원한 분기시라고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분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가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거 됐으면 가도 되는 겁니다.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건 모든 걸 다 소유하고도 남는 거죠. 영원한 분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이란 단어보다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단어가 또 있을까요? 영원. 이 세상 가운데서의 삶이란 마치 야고보가 이르듯이 잠시 잠깐 사라질 안개와 같은 삶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가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이 죽음의 태양이 떠오르면 한순간 안개처럼 사라질 이 세상을 죽는 그 순간까지 부여잡아요. 그 돈다발 부여잡고 그 더 살고자 그냥 아둥바둥 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죽고 나서 유산 가지고 다툴 때 피눈물 납니다. 아주 형제의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한 채 그 찰나적인 나라를 붙잡고 그냥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사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죠.
인간의 이 그릇된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끝까지 그거 안 놓습니다. 이 현세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걸 못 보는 거. 요한계시록 20장 15절로 15절도 여러분과 저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아직도 베일에 쌓여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첫 사망 이후에 맞이하게 될 또 하나의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 근데 이 사망은 첫째 사망하고 성질이 달라요. 첫째 사망 죽으면 끝나요. 근데 둘째 사망은 끝이 없는 죽음이에요. 영원한 사망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사망이 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영원이란 단어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건 우리가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있으면 감당한다고요, 사람. 근데 영원한 단어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무거운 단어입니다. 영원. 근데 이 영원이란 단어는 어느 때는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진짜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이게 너무너무 무시한 단어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뭐예요?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히 우리가 사는 거는 그건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의 영원은 가장 큰 저주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걸 본 거예요. 막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인데 그의 끝의 종말을 보니까 한순간에 미끄러 들어가는데 그게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막 소스라치게 놀란 겁니다. 누가 깨달아요? 어떨 때 깨달아요? 성소에 들어갈 때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갈 때야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심판을 끌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끌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사망이 아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이걸 얻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좀 많으셔야 됩니다. 한 30억 정도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손들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일 못 들어갈 사람이 저죠. 학위가 높거나 어떤 직책에 오르거나 성공했거나 그게 어떤 나라나 뭐 영어를 그것도 없어요. 그냥 그게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15절 보면 예수님이 그걸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떤 사람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의 결론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이제 구주가 필요한 자들에게 던져주는 구명조끼, 구조 투구와도 같고 생명의 밧줄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배 안에 갇혀서 세월호처럼 거기 갇힌 아이들에게, 지금 너무 가슴 아픈 얘기 죄송하지만 그런 가운데는 돈도 필요 없어요. 부동산도 필요 없다고요. 학위도 필요 없다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끄집어 내줘야 돼, 누군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말씀하지 않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그럼 회개는 뭔가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회개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란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을 떠나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 요청되는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전향하라는 거예요. 거의 유턴입니다. 왜? 상극이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상극이에요. 그래서 유턴하라는 거예요. 역주행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삶의 방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 모든 삶의 중심은 오직 자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래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라 그러잖아요. 주님이라고. 그때 주가 뭐예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의 주인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 통틀어 예수님이 진짜 주인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입니까? 솔직히 얘기해 봐요. 이게 엄청난 씨름입니다.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자기야말로 이 세상 나라의 뿌리예요. 그런데 행복하려고 자기를 위해 자기 하면서 행복하려고 사는데 모든 인생의 모든 불안한 일들은 다 어디에서 나와요? 여기서 다 나오거든. 신기하게도. 이에서 당장 떠나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매우 위험한 메시지예요. 근데 세례 요한도 이 메시지 전하다가 못 뵙고요. 예수님도 이 메시지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저는 이 메시지 전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이런 메시지를 누가 좋아합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고 세상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메시지를 누가 좋아해요? 이 위험천만하고 부담스러운 이 메시지를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컨버전하라고. 컨베르시오. 이게 라틴어로 그래요. 이게 전향하라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라고. 매우 도전적인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너무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그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돌이킨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서야 되냐면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강해야 돼요.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먹고 살고 이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영토를 확장해야 돼요. 확장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남의 거 뺏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남이 뺏기려고 합니까? 안 뺏기려고 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무한 경쟁이 일어나면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게 나라와 나라,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이웃 간에도 일어나고 이게 비일비재하게 끊임없이. 왜? 다 자기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거 서로 엄청난 싸움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달라요. 자기 힘을 댈 수만 있으면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세상은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네 안에 모든 잠재력이 있어. 잠자는 거인을 깨워. 이게 세상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너의 힘을 내려놓으라 그래.
너무 불편하죠. 너의 힘을 내려놓으라 그래. 그리고 뭐를 요청하냐면 믿음의 힘을 장착하라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라고 자꾸 도전하니까 내 안에 부딪히죠. 믿음의 힘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먹는 문제도 사는 문제도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으리라. 완전히 뒤바꿔서 역주행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 없으면 그 삶을 못 살아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계선에서 엄청 갈등하죠. 저도 그렇고. 옆에서 보면 대책이 없어요. 너무 나약하게 그지가 없어 보여요. 그렇게 살면 망해. 지금 정신 차려.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하나님도 의지하는데 하면서 이제 다른 걸로 가죠. 한 자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아주 센 사람이었거든요. 상처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상처 주면 졌지. 저 그리고 뒤끝 없어요. 근데 앞끝은 강했어요. 막 이런 자매였어요. 아주 뭐 당차고. 그런데 목사님, 근데 하나님 믿고 제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꾸 제가 약해져요. 그래요. 자꾸 사람이 옆에서 한마디 하면 거기에 상처받고 자꾸 주눅 들고 목사님, 저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 그냥 예전처럼 살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전처럼 살면 아주 성격이 좋거든요. 그냥 시원시원하게 딱 내뱉고 그냥 사람들 상처 받거나 말거나 막 앞으로 전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자매님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데 마치 아기처럼 지금 아장아장 걷고 있는 것뿐이다. 근데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믿음의 힘이 강해질 거다. 믿음의 힘이 강해지면 여러분, 믿음의 삶이 그렇게 나약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그럴 줄 몰라요. 그러나 그래서 뭐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과 정욕대로 가진 술술 써가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편할 줄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깃들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자기가 추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다가도 멈추죠. 거부하고 있으니까. 세상 나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삐집고 들어올 여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사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이 믿음만 남았는데 이 믿음으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자유로운 삶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놀라운 복이 뭐냐면 제사함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내 힘으로 해결하려면 해결할수록 늪으로 빠져들어요. 근데 이 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 인생의 족쇄를 붙잡고 있잖아요. 뭔가 가다가도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 이 죄로 인한 상처, 아픔, 그거의 흔적이 계속 내 발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과거에 그 죄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죄로 인한 상처, 이거에 대한 이 죄의 짐은 너무너무 무거운데 이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제 삶, 제 용서, 하나님의 용서하는 사랑이 밀려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도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 제 삶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이 제 삶의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복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인류 최대의 난치병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길 가야 돼요. 애놀이 없어요. 그냥 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진 것 하나 없어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 우리예요. 근데 문제가 그 뒤에 있다 그랬죠. 그 뒤에 심판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 데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의 생명이 뭡니까?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뭡니까? 죽음이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뭐 까먹는 은사가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뭐라고요? 우리에게도 일어난다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장차 부활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생명으로요? 죽음이 침범할 수 없는 나사로가 받은 게 아니라, 죽은 야이로의 딸이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받은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거 억만금을 준다 해도 이거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에게 이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제 문제 끝났죠. 죽음 문제 끝났죠. 끝났죠. 뭐가 더 부족해서 시편에 나온 악인의 삶을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얻은 자인데.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 의식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문맥을 빼고 13절만 조폭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것만 딱 그냥 개업하고 딱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그게 아니라 11절부터 가면 뭐가 능력이에요?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자족의 능력이에요. 자족의 능력이 뭐냐면 만족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만족할 줄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냥 끝장판입니다. 그게 영성의 끝장판이 뭐예요? 자족의 능력이에요. 만족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왜 열심히 사세요? 만족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행복의 파랑새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주어진 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자족의 능력이 주어져요. 이런 사람은 천하무적이에요. 그냥 무서운 사람이에요. 뭐 궁핍에 처해도 만족하고요, 풍부에 처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 속에서, 날마다 복음을 믿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누리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